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하시고 또 이처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전국 각처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고 또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늘 많은 비가 내리곤 하지만 여전히 마치 고질병처럼 이 수해를 겪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또한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연약한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또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마치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자고하고 교만하며 또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려 하기보다는 합리화하고 숨기려 하고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가 저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때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마다 다시금 용서하시고 깨끗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무더운 날씨에도 이제 연일 계속되어지는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의 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또 너무 경한 그러한 암으로 채워져 있지도 않은 까닭에 이렇게 굴착 공사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당을 짓는 이 어려운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지만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힘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사용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임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사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저 여느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영광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처소임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 공사에 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저희들은 직접 흙을 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찬송 가운데에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 건축의 과정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지 못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그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어려움 겪는 이들, 병중에 계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기억하며 중보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과 은혜의 끈으로 굳게 메어 주시옵시사.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은혜로 손잡고 함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중보하며 연합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소식을 서로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 오늘 하루를 살며 떠올리게 하실 때마다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 가운데에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여호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 한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무는 것 같이 미치게 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을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지듯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예후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삼았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왕을 강권적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죠. 이해하면서 14절에 시작되는 말, 이해라는 말은 이제 앞에 9절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으니 이에 이렇게 행동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진술이 필요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우리의 삶은 이러저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해서 깨달아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갔는데 삶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과정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예후가 이제 요람을 찾아갑니다. 그때 요람은 어디에 있었느냐?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신병 치료차, 그 부상한 몸을 수습하고자 돌아왔던 때다. 이렇게 15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고, 그리고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고 있었던 요람 왕, 여호람 왕이죠. 요람 왕이 이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왔다. 이렇게 상황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요람, 여기서 요람은 남유다의 왕이죠. 요람과 아하시아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들과 함께 혼맥을 맺어서 사돈지간이 됐죠. 사돈지간이 됨으로써 그들은 일종의 혼인을 매개로 한 동맹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돈이기도 하면서 동맹국의 이제 수장의 부상에 따른 그러한 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보러 왔다 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람 왕이 잠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망대를 하나 세우고 파수꾼을 이제 거기다 세워뒀습니다. 그리고는 또 왕을 이제 해치려 오는 무리가 혹시 없을까 이렇게 지키고 서 있었을 때에 저 멀리에서 예후가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다 했고, 그래서 저 오고 있는 자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말 타고 조금 가까이 가서 보내서 그 정황을 살피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평안하냐라는 말은 평안의 이유로 오느냐, 반대로 말하면 뭐죠? 싸우자는 거냐? 아니면 싸우자는 건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면 이제 맞이하는 쪽에서도 전세를 이제 갖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영접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후는 지금 평안이 문제인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달갑게 반응하지 않기를 반복하였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갔던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그리고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그 병거를 몰고 오는 어떤 그 스타일이
예후의 모습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병거를 모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마 예후가 당시에 요람 왕의 중요한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많은 전쟁의 싸움을 앞서 이끌었던 특별한 용맹함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여기서 메우라 하는 말은 이제 병거를 이제 어깨에 메라. 다시 말하면 병거를 준비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를 준비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요람과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은 어디냐면 나봇의 토지, 옛적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죄 없는 자의 땅을 빼앗았던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의 사건, 그를 향한 요람과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의 사건이 바로 펼쳐짐으로써 그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후가 대답을 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봇의 토지였기 때문에 나봇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렸던 이세벨, 사실 아합은 그 땅을 갖고 싶었지만 뺏지 않고는 가질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그 땅을 갖고 싶다고 아마 자기 속내를 아내에게 드러냈겠죠. 이세벨은 뭐 그것 갖고 고민하냐, 죽이고 뺏어버리면 되지,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용했었던 온갖 악행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갔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양성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인데, 내일 우리가 더욱 힘있게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처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여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신앙생활할 다음 세대 교회의 환경, 또 교회의 일꾼, 또 교회를 섬길 리더들, 교회를 이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데, 참 어찌 보면 참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인간적으로 전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려웠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신학교마다 미달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여러 교단의 여러 신학교 중에서 이미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가졌던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했었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23절에 이르러서야 요람이 사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왕 아하시야에게 반역입니다 하고 이제 도망을 칩시다 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쏘아서 그를 이제 명중시킨 장면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왕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왕위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묘사가 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어떤 그 하나의 모반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신 예언된 심판의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또 그 이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판의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사실 유예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예언됐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그 즉시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즉시 심판함으로써 더 죄가 가중되지 않도록, 더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언됨으로써 얼마간의 시간 뒤로 물려져서 유예가 된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합의 가문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곁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언을 통하여 심판을 약속하셨고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선생님께서 교탁을 두드리면서 자, 여기 봐야지, 떠들지 말고 졸지 말고, 그런데 분명히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는 그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학생은 여전히 졸고 앉았고 딴짓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집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예언된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 오늘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신다는 것, 오늘 정말 잘못된 생각 속에서 경도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심판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